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세의 신실함에 대하여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불신과 또 이 혼란함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 바로 그곳에서 신뢰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 신실함을 통해서 사회는 더 튼튼한 기초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혼란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바로 성실하다, 진실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이 꽉 찬, 알찬 그런 상태를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직스럽다. 또는 안과 박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겉과 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또 심중에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칭찬을 하는데 뒤에 돌아서는 욕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임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신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십니까?
시편 119편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우리는 과정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허황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던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이 그 후손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신실한 분이십니다. 15리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 신실한 자, 진실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과 겉을 같이 한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참 우리가 배우들이 이렇게 참 연기를 잘할 때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연기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는 대본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본에 의해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아무리 잘해도 실제 그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대본에 따라서 연기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연기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기를 잘할 때 참 사람들이 따라주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허황된 삶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로 공정한 사회를 참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양심이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해도 우리는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양심이 바로 설 때 그 양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안과 겉이 같은 참 속이 꽉 찬 내면이 변화된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마치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깊숙한 곳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신실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성실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